시편 4편입니다. 페이지 90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헛되게 하려 하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도 마음 깊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엘린 마을은 가을의 채색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하늘은 파란 가을 하늘이고 하얀 구름, 낮에는 새소리들, 그리고 밤에는 풀벌레 소리들이 우는 가을이 왔습니다. 나뭇잎들도 이제 하나씩 물들어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가을 계절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 또한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밝은 햇빛, 은혜의 빛을 받고 누리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본문인데요.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이 날에 하나님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의 거룩함이 다가와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험은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밑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경험은 개인적인 수도 있지만 또한 말씀 가운데서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수많은 신앙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도 절망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넓은 자리를, 그 절망의 그 사면초가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자리로, 넓은 자리로 마련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탄원이 나옵니다. 1절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공궁에 빠졌을 때에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세번역에서는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록되었고, 개역개정에서는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에 내가 막다른 길목에 있을 적에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너그럽게 넓은 사리로 인도해 줄 것을 믿는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막다른 길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다윗을 어렵게 하는, 괴롭히는, 정치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또한 인간적으로 대적들에게 다윗이 하는 권고입니다. 2절에 보면 너희 높은 자들아, 이것을 개역개정에서는 번역해서 인생들아. 우리가 이 단어는 언제 써요? 아이고 이 인생아, 좀 낮춰볼 때 인생아 그렇게 말하듯이 그 인생들에 대해서, 높은 자들, 다른 번역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 그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그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소극적으로 죄짓지 마라, 너희들 죄짓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반성해라, 반성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라고 반성을 촉구하고 있고, 5절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러한 그 권고를 하는데,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에게 권고하는 그 말이 2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근데 3절을 우리가 좀 더 각별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3절에서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옴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라고 그렇게 세 번역에서 번역되었다면, 개역개정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바탕에 자기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각별히 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윗처럼 탄원하고 간청하는 그 기도의 베이스, 기도의 응답의 베이스에는 하나님께 언어에서 표현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언어에서는 이 의미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인 사람,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지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에 이렇게 보면은 교회 건축한다 하면 집을 팔아서 건축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전세로 월세로 옮기면서 건축하는 많은 성도님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각별히 헌신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성찰해야 될 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열심, 헌신. 그런데 바로 좌우에 팔이 묶여있는 좌우, 이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돌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웃을 몰라라 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각별하게 이렇게 정말 집을 팔아서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몰라라 하는 그러한 신앙은 완성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완성은 나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십자가의 완성인 것입니다. 4절, 3절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은 베이스에서 삶을 말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고 있어요. 4절, 5절 우리가 기도자
이 기도자가 말하는 대적들, 높은 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세상의 것들, 유한한 세상 안에서만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유한한 세상 안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권력, 명예, 돈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거짓과 그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가난한 자를 탄압하고 압제하면서 얻어고 쟁취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이 세상의 것들을 그 사람들은 그곳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그리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누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 돈, 명예, 바로 그것들인데 그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은 살아가야 될 의미,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도자는 말하기를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를 초월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맛보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바른 삶, 정의의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대적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6절에서 8절이에요. 6절에서 8절인데 우리가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햇 곡식과 햇 포도주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지요. 그 당시 이것을 기록했을 당시 농경사회였는데 그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곡식이었고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적에 가나안 땅의 문화가 제사 문화가 바로 곡식과 포도주를 기원하는 그러니까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곡식과 포도주를 위한 풍요를 위한 그러한 제사였고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햇곡식과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이제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는, 요구하는, 의미하는 그 모든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나에게 햇곡식은, 나에게 포도주는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 내가 출세하는 것, 내가 명예를 얻는 것, 내가 병고침을 얻는 것, 각 사람마다 다르게 햇곡식과 포도주를 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햇곡식과 포도주로 인해서 잔치를 벌이고 풍요를 즐기고 누리고 기쁨을 추구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나에게 더 큰 기쁨은 그것이 아니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 그것이 나에게 이 시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내면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에게 좌우받지 않고 기쁨이 항상 우러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쁨을 인해서 나는 기쁨을 누리며 내 마음의 풍요를 누리며 내 삶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나는 기쁨과 풍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내 꿈을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나는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꿈을 이루어야지만 기뻐할 수 있어라고 제한하지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뇌와 번민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시간, 그 세월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세월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까운 세월입니까?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하십시다. 내가 비록 투병을 하고 있어서, 내가 비록 암이 낫지 않았어도 지금 우리는 기뻐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었어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었어도 그는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는 뭔가 영적 기쁨을 다 누리는 자입니다. 그는 복음 사역에 헌신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전한 자입니다. 가시가 있었어도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일본의 작가인데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 계신데요. 빙점으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희 세대에서 젊었을 적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미우라 아야코님의 작품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의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은 독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우라 아야코에게 보낸 어느 독자의 글이 그 미우라 아야코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독자의 글은 정말 밝고 빛나는 아름다운 글이었습니다. 정말 소망과 비전을 주는, 정말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는, 우리의 새롭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그 독자의 글을 읽을 때마다 감명을 받고 언젠가는 그 독자를 한번 꼭 만나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때에 그 독자가 보낸 그 주소지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그 주소를 들고 일부러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화도 없었고 연락하는 게 없었잖아요. 굉장히 통신이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주소 들고 집을 찾아가던 그런 시대였는데 주소 들고 미우라 아야코는 그 독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간 곳은 놀라운 장소였습니다. 나환자촌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를 만났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둥병사였고 문둥병으로 해서 얼굴이 허물어 내려졌고 코도 없었고 손가락도 허물어 내려졌는데 그 뭉퉁한 손으로 어떻게 한자 글을 쓸 수 있었을까? 뿐만 아니라 그 고통 가운데서 그런 어떻게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었을까? 그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상황에서 그런 아름다운 기쁨의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중국에서 나환자촌에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중국에서 강장로님이 심수 선교를 하실 때 그곳에서 공부도 하셨고 그분이 이제는 그것을 넘기고 다른 나라 더 열악한 나환자 다른 나라로 갈 때에 여기에 오셔서 며칠 동안 기거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또한 공부도 하시고 열심히 공부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여기서 묵으실 때 우리가 식사 대접하려고 이제는 모시고 이렇게 식당으로 가면서 제가 선교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선교사님 나환자들이랑 그렇게 사역하시면 겁나지 않으세요? 문둥병 걸릴까봐 겁나지 않으세요?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씀 갑자기 막 웃으시면서 내가 나병 걸리면 더 좋지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놀라서 왜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병에 걸린다면 그 나환아들이 나에게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나에게 더 가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요새는 나병약 잘 나와갖고요, 잘 고쳐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선교사님의 눈빛은 정말 너무나 초롱초롱하고 너무나 맑고 제가 이 세상에서 본 눈빛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하고 계시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맑고 아름답고 초롱초롱한 그 기쁨의 눈빛, 그것은 어디서 받았을까요?
본문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햇곡식과 포도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선물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나요? 햇곡식에, 포도주에, 성공에, 치료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관계로 나아갑시다. 진심으로 그 모든 것을 햇곡식과 포도주를 넘어서서 존재하시는,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참된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중심을 향하는 자, 존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자가 참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땅에서 만들어준 거짓자, 이 땅에서 만들어낸 거짓 행복, 그리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만들어진 나의 거짓 자아를 무너뜨리고 나의 참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참된 존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존재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지성이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성의 능동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작동하여서 나의 의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성으로 작동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수동적인 작동인데요. 이 수동적인 작동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수동적인 방법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직관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직관적으로.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지식들은 결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방법인 나의 이성과 지성을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렇게 단련되었을 적에 직관적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직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이 방법이, 이것이 탄탄하게 주어졌을 적에 오는 것이에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부분, 하나님에 대한 열망, 직관적으로 주어지는 기회들, 지혜들, 이러한 것들은 세상의 학문으로는 채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안다는 것은 정말 모래알 얼마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높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그곳에서 오는 참된 기쁨, 행복, 평강, 평화, 이런 것을 누리며 사는 자가 진정한 삶을,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날마다 눕고 자는 것, 일상의 삶을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내가 편히 눕고 잠자고 내가 편안하게 쉰다라는 이 글을 쓸 때
시인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전쟁 상황이었습니다. 대적들을 괴롭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탄원을 하는 그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이 막다른 골목에서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편히 눕고 자고 쉬는 것, 바로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곡식과 세포들을 추구하는 자는 그것이 있을 때에만 평화를 누리고 그것이 사라지면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관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존재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곡식과 포도주가 있어야지만 내가 평안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여건을 초월하는 평화, 언제 누릴까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시인이 고백했듯이 내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을지라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존재 깊은 곳으로 나가십시오. 나를 계속적으로 갈고 닦아서 그 자리가 평편해지도록 정말 단련시키십시오,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7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곡식과 세포도수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손으로 헤아려 보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인생들이라, 어리석은 자들이라 지금 나에게 없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없는 햇곡식과 포도주를 초월해서 지금 막다른 골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깊은 존전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의 제한된 유한한 삶을 날마다 기쁨과 평화의 삶으로, 그리고 거짓자를 무너뜨리고 참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열매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